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내 창자를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혼란만을 내가 기다리고 소리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요. 내 몸은 내 혀에서 떨리는 듯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붙게 하사 나를 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를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핑핑비 전도를 나오셔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하였다 했던 그에는 아들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너희는 유다로 출발시켰다. 그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습니까? 유다에 있는 악인들보다 더 악하고 퇴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장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요, 찬양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타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을 그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진 진정한 예배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 3장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순종의 응답으로서 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영어로 워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치와 프로세스,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워십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존귀하신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신 분께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 바로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시기오노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슬픔의 노래,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노래, 혹은 방초의 그런 슬픈 노래를 시기오노스라고 말합니다. 슬픈 노래로 하박국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그렇게 두렵고 슬프고 비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치고 있다면 그것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주에 맞춰서 이 슬픔의 노래로 그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저 슬픈 노래로 이것을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환난을 넘어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예배이고 시이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경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다양한 악기로도 하나님을 숭배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만으로도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샤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완벽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당장이라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프란시스 샤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께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궁금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이것을 한 학자들은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이야기하느냐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까? 아니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그 일들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수년 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our day, in our time이라고 합니다. 너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축복, 기적, 그 놀라운 돌보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기적을 지금의 이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돌보심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축복과 돌보심을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입을 크게 벌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이예우라고 합니다. 이 하이예우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삶과 생명을 보존시키시다 이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만유다는 멸망할 것이면 그들의 생명은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만약에 간절히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 정말 다른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비극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멸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심판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완성될 때는 하나님 중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요. 이건 내가 정말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박국이 기도했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기적과 축복과 그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가는, 잠시 후에 멸망하시는 남유다 땅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 해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또 어떻게 기도를 바꾸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종료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곧이어 바벨론의 침략,
즉 심판과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경배와 찬양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절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박국 3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그가 서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대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대만은 어떤 곳이냐면요. 대만에서 이 대만은요.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아들들, 에서의 자손들을 뜻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3절 말씀에서는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의 시내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시내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언약의 분계를 회복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바란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란산은 또 무슨 산일까요? 바란산 역시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시내산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왔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남유다 땅 가운데 있기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생의 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6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내 뼈와 내 영혼이 흔들린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굉장히 그 말씀에 압도당했으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7절로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만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찬양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내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형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론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10개를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사는 다 멈췄고요.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고, 사라졌고,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개인의 모든 인생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죄악이 저주가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나의 죄악이 끊임없이 나로 무너지게 하고 나로 심판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남유다 모든 사람들은요 권력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망했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오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의 심판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군대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승리하심을 많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은요,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기이시라. 아멘.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박국에게도 힘을 주셨고요.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쁨과 좋은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가슴이 다윗의 골짜기를 아무 탈 없이 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미래 속에서도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도 선택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안 됩니다. 올라오면 자꾸만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에게로 계속 흘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찬양하기로, 경배하기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요. 전심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탈무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마다 탈무드를 읽었는데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한쪽이 잘렸느냐? 하나 남아 있으므로 겸손하라. 다리 두 개가 모두 잘렸느냐? 내 머리가 남아 있으므로 감사하라. 머리까지 잘렸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너는 이제 죽어서 여호와 하나님 품안에 안겼으니 그야말로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갖췄다 하더라도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음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걱정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